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또 역사적으로 암흑기를 보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애쓰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희망이었고 변화의 왕이었고 또 개혁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리저리 휩쓸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어두운 시기를 보냈고, 또 하박국은 그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 여러 문제의 응답으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믿음은 공허하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결과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또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또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결과물을 주는구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막막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박국과 동일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박국이 믿음으로 그가 놀라운 탈출구를 발견하고 그가 생명을 얻었듯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 이 믿음의 그 열매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긍정적인 시각.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하박국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손을 빌려야 될 정도로, 이 선지자도 보초서는 일에 동원돼야 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없구나.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언제 무너져도 뭐 다른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했습니다. 포기하면서 그들은 타락했고 방탕했고,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오늘을 즐기자. 그러면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그들은 한숨 쉬고 땅만 내려다보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하박국은 성루, 그 성에서 가장 높은 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은 멀리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장소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 중반에서 말하고 있죠.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는 볼 것이다. 그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시각으로 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남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TV가 보여주는 대로, 인터넷이 보여주는 대로, 유튜브가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시간을 맡기는 것은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인생을 맡기다 보면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보고 계십니까? 남이 보여주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긍정의 시각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르게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잘못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잘못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12정탐꾼,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땅을 탐지하도록 12명의 최고의 용사를 뽑아서,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최고의 그 리더십을 가진 그 장수들이 가서 12명이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다 퍼뜨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고 약속의 땅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셨는데 이 12명, 그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시각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 땅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 땅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합니다. 절규합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도망치자.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그 미운 마음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10명이 보여주는 그 부정적인 시각, 그들이 보여주는 대로 그들이 보고 말았고 그 본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절망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 본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 것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돌아다녔는가, 헤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3개월이면, 길게 잡아도 6개월이면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40년을 헤맸느냐? 정탐한 40일, 그 40일을 부정의 시각으로 가지고 오고, 또 사람들은 그들이 10명이 말하는 대로 믿어버리고 그들의 시각을, 그들의 시간을, 인생을, 운명을 그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리니까 40일을 이제 1년으로 쳐서 40년을 헤맬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운명을 그들이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절망 중에도 하박국은 그는 부정으로 보지 않고 그는 긍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말씀을 긍정하고 또 약속을 긍정하고 천국을 긍정하고 축복을 긍정하는 것, 이 가을에,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가 맺어야 되는 믿음의 첫 번째 열매, 이 긍정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르게 보잖아요. 다르게 보면 전혀 다른 결과물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0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자네 왜 이렇게 우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고 만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제 만화를 가지고 출판사 돌아다녀도 거절됐고 그리고 여러 회사에 그림 그리는 일로 취직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회사들이 저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저는 이제 가망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교회에서 울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를 위로합니다. 갈 데가 없으면 좀 허름하지만 우리 교회 창고에서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년을, 젊은이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젊은이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출발하자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의 위로를 받고 창고에서 하루하루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 그리다가 또 밖에 일하러 가고. 근데 하루는 그 창고 그 지붕 아래 이게 나무가 있는데 그 옛날 그 집에는 뭐가 살았습니까?
잘하시네요. 쥐가 타닥타닥 그 소리, 아련하게 다락에서 뛰는 소리가 들리죠. 그때도 그 청년이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기둥으로 쥐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게 쥐가 그 밑에 사는 그 청년이 궁금했는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누워있다가 이게 쥐를 보는데 징그럽고 지저분하게 여겼던 그 쥐가 외롭고 허전할 때 보니까 그 쥐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외로운데 그 쥐가 나를 바라봐 주니까 그 쥐가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때 그가 갑자기 영감이 딱 생겨가지고 그 쥐를 보면서 그림 그렸는데 그게 뭐냐면 전무후무한 캐릭터,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키마우스를 1920년도 그 허름한 교회 창고에서 월트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그날 그 시간에 그려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쥐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미키마우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 그 시간 그의 마음은 다르게 봤습니다. 새롭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결과물을 그가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긍정의 마음으로 자녀들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의 마음으로 자녀들과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열매는 긍정의 시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다시 보십시오. 다르게 보고 새롭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열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결단합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그 기도에 열매를 거두질 못해요. 은혜는 받았는데 기도를 하루 이틀 합니다. 한두 번 해봅니다. 한두 달 해보고 에이 응답 안 하시네. 에이 나도 모르겠다. 나 기도 안 해. 말씀을 읽습니다. 한두 장 또 한두 권 읽어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부역장님이 나 대신 읽어주겠지, 누가 읽겠지, 그렇게 내려놓아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응답이 더디다고 너무나도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올까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 마음이 굉장히 위험하죠.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잘합니까? 잘 못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급하죠. 많이 서두르죠. 그래서 어떤 교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기다리는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기도 스타일인 거예요. 한두 번 뜨겁게 막 울면서 기도해놓고 응답 안 하셨네? 에이, 기도 안 해버릴 거야.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내 시간, 하나님은 자꾸 내 응답의 방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지부진하고 기도에 힘이 없고 또 기도를 지속적으로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르고 성급하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기다려라. 더디지 않아서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되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하박국 너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너는 기다리고 기다려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다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국 기다리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을 이겨내는 것이죠. 조급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를 집내해 버렸습니다. 그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가 너무나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급함이 모든 일을 다 그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죠. 그러나 이 다윗은 빨리 왕이 되고 싶은 그 조급함을 이겨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10년 넘게 그는 쫓겨다니는 생활을 해야 됐지만 그 생활에서 그는 허겁지겁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수많은 시를 그는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막 충동합니다.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런 부추김 속에서도 그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그는 말없이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13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이집트의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그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그 감옥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훈련되고 준비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13년이 더디고 오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 바로 풍년과 흉년이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조급하면요, 밥도 못 먹어요. 한국은 밥하면 마지막 시간에 뭘 드려야 됩니까? 뜸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뜸 들이는 시간에 그걸 못 참고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결국 맛없는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일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으면, 자꾸 조급하면, 성급하면, 서둘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라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필요하죠. 기다린다는 것은 지루한 일 아닙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 많으신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서 가는 층을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누릅니까? 닫힘을 이렇게 눌러요. 분명히 저기서 사람 뛰어오고 있는데 근데도 막 닫아서 눌러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 여러 나라 사람 제가 봤는데 커피 자판기에 손 넣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분명히 저 컵이 뜨거울 텐데 뜨거운 물이 마지막 한 방울 떨어지기도 전에 됐어, 이 정도면. 그 뜨거운 것도 얼마나 막 뜨거운 걸 잘 드시고 잘 마시는지. 사탕 먹을 때도 녹여 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그작. 그래서 이 나간 한국 사람 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스피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기다림, 또 서서히 준비되는 것, 그 기다림이 지루함이나 초조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새치게 합니다. 자꾸 질러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앙선을 자꾸 넘어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나무가 거목이 되고 원목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50년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를 잉태해도 한두 달 만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10달 동안 엄마가 품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지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도 사람 구실하기까지 거의 한 20년 정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비가 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10년 넘는 시간을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펑펑 눈이 내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겨울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보게 되고, 기다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얻게 됩니다. 기도로 기다리시고 말씀으로 기다리시고 초조해하거나 성급하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서, 또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맞춰서 믿음의 열매인 이 기다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열매 세 번째는 뭘까요? 그 믿음의 열매는 매일매일 생명력 넘치게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악인입니다. 보라,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받은 정답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돈 없으면, 돈 좀 떨어지면 못 삽니까? 여러분들 지식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기분파인 분들은 기분으로 살아갑니까? 기분이 좀 나쁘면, 기분이 우울하면 못 사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삶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근본은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은 가장 중심이에요. 그리고 근본은 가장 중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의 삶의 기준이 뭘까요? 규율입니다. 규율. 그래서 군인들은 규율을 어기는 행동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규율을 어기는 행동을 거부합니다. 연예인들의 삶의 기준, 근본은 뭘까요? 바로 피부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피부와 몸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거부합니다. 운동선수의 삶의 기준은 뭘까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 못 받게 방해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은 믿음이에요. 근데 내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죠. 내 믿음을 훼손시킨다? 우리의 믿음을 상하게 한다?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을 약화시킨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에 빠질까요? 그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는 이 교만과 자포자기, 절망, 부정적인 것, 조급한 것,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규율 지키는 것을 잘 못하면 군인이 망가집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연예인이 자기 관리 못하는 엉뚱한 게 스며들면 연예인은 자기를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훈련이 아닌 다른 것이 그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운동선수 본인도 상할 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아닌 여러분들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시각들, 또 조급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태도, 잘못된 습관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게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고 신앙인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정말 거룩한 팀인 공동체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관리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들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준이고 근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은 걸로 끝날까요?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나 예수님 믿었다, 그때 몇십 년 전에 그 믿음 가지고 겨우겨우 근근히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옛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4절 말씀 후반을 다시 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라는 표현이 있죠. 겨우 사는 게 아니에요. 근근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산다, 살린다, 이 말은 뭐냐면 힘있게, 생명력 넘치게 그를 살려준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생된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성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이 산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풍성한 그 의미를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 생생하고 생동감 있고 재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육성시키고 키워주는 이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이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뭘 합니까? 음식을 섭취하죠.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저는 요즘에 하루 한 끼 줄여서 4끼를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보통 우리는 삼시세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먹은 음식으로 오늘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여러분들 아침 드셨나요? 보니까 절반은 아침 안 먹고 그냥 눈썹만 대충 그리고 헐레벌떡 오셨는데, 예배 끝나면 또 여러분들이 뭐 가정별로 구역별로 또 이렇게 흩어져서 또 식사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제 음식으로 오늘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음식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양식, 내일에 먹을 일용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은 뭘 섭취해야 돼요? 바로 믿음이라는 양식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섭취해야지 살고 믿음을 먹어야지 재생되고 회복되고 육성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조금만 배고프고 허기지면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나약해지고 그때 우리는 빨리 믿음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의 문제는 즉각적이에요. 허기지고 배고프면 손이 떨리고 막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막 허겁지겁 먹을 걸 먹어서 그 순간을 우리가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정신적인 이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그 믿음을 안 먹어도 큰 이상이 없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거 믿고 타종교 믿고 이상한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믿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채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크푸드, 안 좋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양식으로 우리가 채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음식으로 우리가 오늘 사는 거 아닌 것처럼 과거의 옛날의 믿음, 그것으로 겨우 근근히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을 섭취하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뭘 먹으면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를 기록하라. 결국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판에 기록해라.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너 판에 새겨서 걷는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라. 결국 하박국이라는 믿음의 사람,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섭취해야 될,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떨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약화됩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소중히 안 들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경청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왜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가? 왜 나는 자꾸 부정적이고 나는 조급하고 서두르는가? 왜 될 일도 안 되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의 양식인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질 않았구나. 경청하지 않았구나. 소중히 듣지 않았구나.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다가와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자꾸 뒤죽박죽이 되는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매일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매주 우리가 결단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날로 뜨거워지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세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많죠. 일터가 위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일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지금 계실 겁니다.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 어두운 시간,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매일 믿음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믿음은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가을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그것을 오늘 한아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